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상당히 이성적이고 납득할 만한 명령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명령들,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명령들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 이상하고도 위험한 명령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요? 노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축구 경기장 135m, 축구 경기장보다 훨씬 더 긴, 더 큰 135m에 달하는 커다란 방주,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 무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 배를 만드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이상한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건 너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로 나를 따라 떠돌이가 되라는 명령이죠. 이상한 명령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0세가 돼서 얻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명령인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거룩한 선지자지만 저기 가서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와 자녀를 낳고 살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상하고도 위험한 명령 아닌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너희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명령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네 주님, 주님의 뜻이니까 제가 행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주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명령들은 거의 대부분 이처럼 이상하고도 위험한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들을, 또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상하고도 위험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범람하던 요단강을 기적으로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건너게 돼요. 그리고 그 건너간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되는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앞에 진을 치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너무나도 두꺼웠던 성이라서 이 성벽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성벽이었죠. 또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리거나 결코 입성할 수 없는 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을 치고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당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고 앞에 서고요.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그 성을 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상식적인 겁니까?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이상한 명령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명령은 너무나도 간단한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성을 차지하기 위해 이 온 침략군들을, 여러분, 그들이 이 여리고성, 자신들의 성을 도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 넓은 성벽 위에서 끊임없이 돌을 던지고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 화살을 발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위에서 내려오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돌아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시겠나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 진짜 맞습니까? 장난하시는 건 아닙니까?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하라고요? 이건 이상하고도 정말 위험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을 받고요,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자마자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리고 성을 돌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위험한 명령에 어떻게 이토록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명령의 타당함을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범람하던 요단강을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고 자신들과 맺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해 주신 자신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이 옳고 그른지, 이게 승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신뢰와 깊이 있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느껴지고요, 아무리 대단한 말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근거가 명확한 말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한 말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신뢰와 깊이 있는 연관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밤새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아침에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시다가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저 먼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예수님 어부도 아니세요. 자신들 베테랑 어부입니다. 밤낚시 하루 종일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는데 낮에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왜 베드로가 순종했나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랍비였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스승의 이야기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자신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선생의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동일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시나요? 왼뺨을 맞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왼뺨을 때려야죠. 왼뺨을 맞으면요 오른뺨을 내주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겉옷을 뺏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쫓아가서 겉옷을 다시 빼앗아 와야죠. 그 사람을 응징해야죠. 근데 겉옷을 빼앗기면요 속옷도 내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고 이상한 명령,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그 명령들, 왜 우리가 그토록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나요? 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매여서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나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하나요? 어린아이가 왜 부모의 말을 듣습니까? 그 부모의 말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까? 납득이 되기 때문인가요? 그게 다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그거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요, 자꾸 재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을 좀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 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걸 원하시는지,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을 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를 위해 내가 내 아들까지도 내어줬다 말씀하시면서 제발 가슴을 치면서 나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뱀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해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 다 나는 모르지만, 수많은 변수들 어떤 게 찾아올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내 판단에는 아닐지라도 나를 위한 거다. 우리 그걸 믿으면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이상하고도 위험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배워야 되는 순종의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순종했는데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 되게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끝까지 순종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죽음의 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공포는 매일같이 가중되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12바퀴 돌 때까지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실금이 나요. 또 한 바퀴를 돌면요, 조금 외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12바퀴 정도 돌면 막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란스러워요. 막 그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돌았을 거예요. 근데 12바퀴째까지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운, 끝까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했음에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막 더 무너지는 것만 같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이게 맞나? 이게 진짜 내가 바르게 선택한 것인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확신도 근거도 없었음에도 끝까지 순종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전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식량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떤 대단한 전략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유국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보유국이다라고 할 때는 뭐 대한민국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들,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라든지 김연아 선수라든지 또는 BTS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은 뭐 BTS 보유국이다, 대한민국은 손흥민, 김연아 보유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표할 만한, 대체 불가능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유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자랑할 만한 것, 이스라엘에게 대체 불가능한 것,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식량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로서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손에 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그 성을 점령할 수 없기에 그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누가 이 여리고성을 돌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호와의 괴가 돌았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신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가 지휘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는요,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전투 바로 앞에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지휘하는 군대 대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는 없어요. 여호와의 군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한 천사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들이 누구라고 하나요? 모든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라고 표현해요. 그들은 군대였습니다. 누구의 군대인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명령을 내립니까? 누가 지휘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는 그냥 그 명령을 받은 대로 하다라는 것뿐입니다. 6절과 7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그분의 지휘를 따르는 군사일 뿐입니다. 군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군사는 판단하고 지시하는 자가 아니에요. 군사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13번 돌라라고 하면 도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라고 하면 부는 것이고요. 소리를 지르라라고 하면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케 하는 것입니까? 지휘관이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범어교회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지휘관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고 이 험난한 세상을 끌어갑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끌어가나요?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휘관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휘관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험난한 시절, 그 수많은 어려움들 누가 지휘해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지만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지휘관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나요?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로 인해서 화가 나고 답답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 인생에도요 수많은 여리고들이 있어요. 수많은 여리고성 앞에서 때로는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원망도 생겨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원망이 되기도 해요. 성도님들 신방하잖아요. 그럼 그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보면요 마음속에 답답함이 차올라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혼자 머릿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그냥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분들 신방하고 하면 하루 종일 제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늘 되뇌이며 고백하는 고백이 이 곡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 앞에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리고성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욱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더욱 안기십시오. 승리의 전략은 오직 그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정말 지휘관이신 하나님, 내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폭 안겨서 결국 삶의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